안녕하세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교회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3장 14에서 22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다로 많이 사용되지만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신실함, 진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의 충성됨과 참되심을 계시록에서는 3번씩 말씀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은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뜻은 시작, 우두머리, 첫자리, 권세, 주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말씀에서도 근본은 아르케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르케의 뜻은 시작, 우두머리, 첫자리, 권세, 주권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창조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너희를 내칠 수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 그들의 상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았던 것은 그들이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 벗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는 온갖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가 가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는 아담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대조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보시고 그들은 육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며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봉사하는 등 활동적인 것들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련되고 교양 있고 도덕적인 것들로 만족해하며 아무 부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단에 빠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세벨을 받아들인 교회도 진정한 의미로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주님은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각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며 어떻게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1.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자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분에게서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4대 교회에게는 그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4대 교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성경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흰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흰옷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3.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의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흰옷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안약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금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음도 의도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줄로 아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책망하여는 헬라어 엘렌코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렌코의 뜻은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입니다. 징계하다도 훈계하다,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교육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훈계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교육함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에 사용된 단어도 엘렌코입니다. 성령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훈계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심을 말씀하신 주님은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계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이킬지는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볼지어다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주님은 그들 안이 아니라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90절. 그러면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교회에 나올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어떻게 확증합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금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모든 라오디게아에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보좌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에서 예수님과 성도에 대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라, 즉 왕과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므로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왕노릇은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전에 죽으셨던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예수님의 승리에 기반을 둡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은 이깁니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긴 자들,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최고의 계시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시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본질인 사탄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시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일시입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3.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4.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12절. 5.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동일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를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는 온갖 저주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모르므로 주님을 향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의의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에 비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2장과 3장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1. 7교회와 우리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 7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7교회로 완벽한 수의 교회이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또한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자들도 변화받지 못한 육신과 사탄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혼란을 주어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며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이룰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와 박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다른 종교를 용납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잠자는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도 모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들을 돌보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 이기는 자의 유업.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광의 몸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나는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아들로 자유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는 만국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나는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나는 흰 옷인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대로 있고 주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소중한 자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예수님, 새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